오늘 시간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일체 행위를 규율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요르단,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공공장소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사진입니다. 참 놀랍게도 왼쪽에 높이 40m짜리의 엄청나게 큰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화려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슬람 국가에 관련된 그런 좀 상징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거죠. 한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가 있고 바로 옆에다가 또 그 이슬람 국가를 또 어떻게 상징하는 또 저런 상징물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나라는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국민의 63%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 여인들이 산타클로스하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저게 허용이 되지요. 심지어 2007년도에 말레이시아 파트라 그 위원회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카드나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성탄절 인사를 건네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의미가 뭘까요? 저 지도가 어느 주의 그 지도이죠? 텍사스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는 일명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 법은 텍사스 내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을 해도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학교에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국간과 같은 그런 모형물을 학교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왜 저런 법까지 만들어야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미국에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학교에서나 아마 쇼핑몰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저런 것들을 아마 표시해 놓지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다 바뀌어 놓았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슬람 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보면서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인지 참 혼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즐기고 또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도 모른 채 그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축제로 즐기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 정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 이 의미를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대한 목적은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주제씩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약속의 성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장엄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엄청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무려 2000년의 역사를 역추적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1차적인 원수신자는 저희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역사적 예언의 성취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아마 1절부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왕이 되신다는 것인가? 엄청난 충격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시게 될 그 메시아가 역사 속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배권, 통치권, 원칙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배자가 돼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묘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ful 이런 뜻입니다. 놀랍다,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는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게 될 텐데 정말 놀랍게 다스리시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성적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신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종합적인 의미가 뭘까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 세상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게 됐을 때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이제 2장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2장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흥미를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동방박사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동방박사에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좀 신비롭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도 참 독특합니다.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따라서 찾아오게 되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멈추게 되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부각되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2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헤롯 왕 때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전부 헤롯 왕과 예수님의 탄생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살게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헤롯 왕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왕인 헤롯 왕과 같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정 어떠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실 것인가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고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이후로 무려 5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워져 있었지만 사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세운 자기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꾼입니다.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아주 혹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다스리게 되었고 군림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짓누르는 그런 통치를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됐을 때 왕으로 해서 통치하게 될 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를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옛날 다윗 왕의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을 때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 되심의 의미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싸우게 되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게 되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걸까요? 죄를 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지금 세상의 모습도 그렇고 죄가 다스리고 있죠. 내 삶을 돌아봐도 거짓, 탐욕, 쾌락, 게으름, 분노와 같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죄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회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아도 동성애, 매춘, 마약, 살인, 싸움, 전쟁 등과 같은 구조적인 죄악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죄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도 정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죄를 정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죄가 정복되지 않으면 나는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결국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정복되어야만 나는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죄를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정복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트리를 만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은 한 달이면 없어집니다. 한 달.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결단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내가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목자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되실 텐데, 그 모습은 목자의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베들레헴은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베들레헴은 촌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아니, 왕이 태어나실 텐데 어떻게 그런 촌동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왕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가 참 특별한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 혹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트, 레헴은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생명이죠. 풍요, 넉넉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베들레헴은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이게 참 특별한 연결입니다. 떡집, 빵집,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이나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물론 입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시고 찢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목자와 같은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지킬까요?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목자는 친히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쉴 만한 곳을 찾고 그 물가를 찾아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 친밀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솔직히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 그 양들에게 이름 붙여놓는다고 어떻게 양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자는 다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도 신기하게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울타리 안에 이미 99마리가 있지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헤매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찾아갑니다. 위험한 곳까지 찾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은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의 끝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자라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건 역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그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하면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싹이라는 단어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이 됩니다. 이 싹 히브리어로 네체르인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 구성이 그 나사렛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도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보잘것 없이 여겨지고 배척과 멸시를 받는 자가 되며 끝내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사실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요 왕처럼 이렇게 추대를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아시는 동네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왕하고 예수님의 왕 되시는 모습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인간 왕들처럼 높은 것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예물에도 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의 세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의미이고, 유향은 향이 나는 원료이지요. 근데 이 향이 뭐 향수처럼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향이 아닙니다. 향수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향유는 제사,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치유를 할 때에 이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 향유는 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략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모략입니다.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데 죽음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경은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를 정복하시는 왕으로 오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순종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나의 죄가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